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로 5절 기도응답의 경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경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건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든 거죠. 정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면 어떻게 기도가 힘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가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그건 장사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손님이 없으니까 힘이 든 거죠. 손님이 많이 오면 장사가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되 그 기도가 다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벌리는 길을 안다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 응답에 길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의 길이 보이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 응답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로들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창세기 18장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의 나이에 하나님께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25년이 되었을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은 그냥 하나님이 응답 받으라 그리고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 가지 통로와 경로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아브라함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하여 임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 그러면 그냥 응답이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은 이런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하여 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조건이 주장되면서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경로가 있습니다. 아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경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는가, 오늘 5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응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더라.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불의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는 매우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너 외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죠. 첫 번째,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현실과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이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이었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경로는 뭐냐? 환상을 통하여 응답하더라. 자, 사도행전 10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자 마침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죠. 이 본문은 그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전도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6시에 이제 시장하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기를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베드로야 물론 이것이 부정하다. 그러나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왜 부정한 걸 먹으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속으로 의아해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고넬료는 뭐죠?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00% 이방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그 환상은 주님께서 가이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세례를 받더라도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가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환상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또 두 번째로는 환상으로도 임하더라.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0장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은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그죠?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가 복음을 전하는, 즉 베드로처럼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땅에서만 나는 복음을 전해도 나는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저 유럽 땅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경로,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 보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경로는 뭐죠? 생각을 통하여서도 기도는 응답되더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저도 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 남편 엘간나에게는 이제 버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아이를 자꾸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도 아이 좀 갖게 해주세요, 나도 아이 갖고 남편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울면서도 기도하고 통곡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아이가 생겨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생겨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면 내가 내 남편을 이어서 우리 아들이 이 시대를 밝힐 선지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죠? 남자아이에게 머리를 기른다는 것, 그것은 곧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자, 반대로 말하면 요즘이야 뭐 그런 것이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의 불교가 보편화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시골에서 야 누구 집 둘째 아들이 머리 깎았단다, 머리 깎았단다. 그러면 머리만 깎은 겁니까? 절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주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만 다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군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저 시골에 외가댁에 가면 어느 날 옛날에는 다 절에들 많이 다녔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머리 깎았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야, 누구나 집에 아들이 머리를 깎지 않는단다. 누구네 집 아들이 머리를 기른단다. 그러면 그죠? 나실인 되는 거예요. 나실인. 이게 나실인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 중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사장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만큼 아이가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사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한 제사장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서원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는 내가 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를 기르는 거 실제로 나실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이고 다니죠. 두 번째, 내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평생 지키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 말은 바로 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생각을 바꾸신 거죠. 할렐루야. 생각이 바뀔 바 아멘을 잘 못하시는군요.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응답이 임합니다. 자, 다시 기억합시다. 기도 응답은 그냥 하늘에서 응답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기도 응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몇 번 제 생각이 바뀌었던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002년도에 제가 서울의 교회 청빙받아서 가고 싶었고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죠? 그러나 한 주간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의 큰 교회를 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을,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서울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시골에 계속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20년도 넘은 일인데 여러분, 그때 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두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네. 아유, 그때 목사님이 서울에 갔으면 참 다행이었는데 지금 만나서 고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 그때 목사님이 서울 가셔야지.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게 기도 응답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더하고 더하면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경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오래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집니다. 축복하기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 응답이 누려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상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주장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얘기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 응답의 길은 뭐죠?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더라는 거죠. 그죠?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원래 이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면 그의 거처가 불타고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말렉 군대를 뒤쫓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길을 간 겁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거. 알고 보니까 그가 애굽의 소년인데 그는 사흘 전에 이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시글락을 불태웠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려두고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갑자기 힘이 세어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네 번째 경로, 기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주께서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려 이 소년은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무려 그 소년은 사흘 전부터 있었다. 할렐루야. 사흘 전은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도 전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저 블레셋 군대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사흘 전은 다윗은 자기 처소가 불이 났는지 가족들이 붙잡혀 갔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인데 하나님은 그 애굽 소년을 사흘 전부터 예비해 두시고요,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자 길에서 그 소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하기 시작했다면요, 그때부터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요, 사람과의 만남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 응답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참 많은 기도 응답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임하더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도 간증을 했는데 혹시 뭐 다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12년 8월 달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거창에서 목회할 때니까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요.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지금은 네가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초청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같은 큰 재단에서 저를 세운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제가 자동차 안에서 장로님이 운전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장로님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금식기도 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네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은 뭐죠? 그게 음성인지 헛것인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눈으로 그냥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10월 달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오전으로 기억합니다. 화요일 오전에 집회를, 그 교회는 이제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또 오전에도 집회를 했었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막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가 전국 교사 선교회 회원인데 우리 선교회가 내년 1월 달에 수련을 하는데 연합 수련을 하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삽니다. 1월 5일 날 목사님이 시간 되냐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많이 있어요, 그죠? 무조건 된다 그랬죠. 나는 뭐 중요한 건 뭐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오살. 지금도 저는 참 돌아보면 그 집사님을 내가 왜 만난지도 모르겠고 왜 그분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다른 게 온누리교회 다니더라고요.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아파트가 그 동네에 있어서 새벽 기도면 이 교회로 나오는데 이 교회 부흥회한다고 그냥 우연히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의 10월 달에 오살리 금식교회 간다고 소개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1월 5일 날 2013년 1월 5일 날 오살리 금식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보면 저는요, 내가 그 집사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꿈속에 잠깐 나타난 사람 같아요, 그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저하고 연락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그냥 우당탕탕 다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만남이 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까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 아닙니까?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이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애굽 소년을 후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이 그 길에 쓰러진 나그네까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관심을 쓰게 될 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둔 돕는 자였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냥 기도실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복되고 관계가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남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관계가 복되기를 축복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응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응답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자꾸 기도는 막 기도실에 가서만 소리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는 환경을 통하여 응답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교독해 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아시아로 가.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또 비두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비두니아.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다고 성령께서 바울아, 내가 막는다, 성령이 막는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영문도 모르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막았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걸 예수의 영이 내가 막는다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말하기를 아마 그 당시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 그죠?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다는 것은 그 바울과의 동료 중에 누군가가 또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성령이 야, 내가 막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론 환경을 통하여 응답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리고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응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도 일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울은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하니 주님은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면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환경과 조건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 응답을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듯이 내가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저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야, 내가 막는다 그렇게 조금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지만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말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만난 거 보면 그냥 맞고 마는 거예요. 맞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렇게 섬세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참고로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막는다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는 거야.
몸이 아파서 못 가거나 또 함께 갈 사람들이 같이 못해서 못 가거나,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인도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다윗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왜 시글락에 불이 났느냐 하면, 다윗은 남자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그 용병으로 참여하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 써주었어요. 왜? 전쟁을 잘하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들이 시글락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사흘이 걸린 겁니다. 사흘을 걸어서 가면서 야, 이번 전쟁에 갔다가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이번 전쟁은 안 되겠어, 미안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울 왕과의. 그래서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요. 야, 다윗을 데리고 가야 전쟁에 이긴다.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필요하긴 해도 그래도 다윗은 한때 저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였지 않냐. 그러니까 저 다윗이 혹시라도 마음을 따로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 장수들끼리 의견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할 수 없겠다. 그냥 다윗은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다윗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야,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양식을 얻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1장까지 있거든요. 사무엘상 31장이 뭐예요? 이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죽는다? 사울이 죽습니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었다면, 그리고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다윗이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만일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전쟁을 참여해 봅시다. 저 반대편에 누가 있다? 사울도 있고, 또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우정이 깊은데 요나단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있었다면 사울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이제 사무엘 하가 가까운 거야.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왕이 돼도 아멘 해봐요, 그냥. 어쨌든 다윗은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가리시는 거야. 너는 잠깐 빠져 있어라. 너는 잠깐 눈을 감고 있어라. 할렐루야.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아멘입니까? 너는 아말렉과 싸워. 너는 아말렉과 싸워. 아니, 다윗이 가만히 집에 있었다면 그냥 있었겠어요? 야,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그냥 있겠냐고요. 그런데 너는 아말렉과 싸워.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숨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환경을 통하여 하시는 거다. 때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더 응답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기도 응답의 경로는 말씀이더라. 기도 응답의 경로는 환상이더라. 기도 응답의 경로는 생각이더라. 기도 응답의 경로는
돕는 자들아. 기도 응답의 경로는 조건과 환경을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내 뜻과 생각대로 안 된다고 기도가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조건을 통하여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더 좋은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